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이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그 고향이 부산이고 또 서산에 있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3일 동안 부산으로 출발하고 서산으로 출발하고 또 서울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각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화목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 관계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찾아오시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물리를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초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또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 강화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가 되고 또 영생의 살이 된다는 말씀을 직접 주시면서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놀랍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한 끼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때에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나타났구나. 이분이야말로 정치적 해방자 또 군사적 영웅이 바로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냥 그 백성들은 머물게 하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내려보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방식이 이런 적이 많이 있죠. 영광 받을 만할 때, 세상적인 영광을 받을 만할 때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곧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쪽으로 내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배로 내려가서 물리를 걸어가는 모습들, 배를 타고 가는 모습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모두에 계시죠. 전체 어딘가에 다 계시죠. 어디나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바다가 새 속에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한 21절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면 너무 좋고 또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어떤 걱정도 있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너무 좋고 기쁘고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의 밤이 있습니다. 풍랑의 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칩니다.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애매함들이,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파도를 거스르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 마태복음 14장 말씀이나 마가복음 6장 이게 같이 보면 같이 여러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네 군데로 나눠서 딱 3시간씩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새벽에 동터기 직전인 거죠. 밤새 대여섯 시간 동안 힘겹게 노젓는 것을, 힘겹게 노젓다는 이 표현은 거의 고문을 당하는 듯한 아주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지만 제 아들만 배를 타고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밤 사경쯤 이제 새벽 동터기 직전에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이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모두 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다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 모르더라도 담대하게 또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일터, 현장, 학교, 어디서나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맡기시고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20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제자들은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의 직업은 바로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방금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이 실체는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본질상 한계에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모자란가, 이런 생각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또 작년부터 기도 제목 받으면 갑자기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두렵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수년 전에 청년부 사역 오랫동안 할 때 특히 갑상샘 암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렵다고 말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또 아기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0년 전에 유명한 이 경영학, 우리 성공학 연구가가 있죠.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공학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주는 두려움은, 이 세상의 두려움은 대표적인 게 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렵죠? 가난, 또 시련, 이별에 대한 두려움, 또 비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럴 수 있고, 죽음, 질병,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 성공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성공학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감에 이르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풍성해질 때 내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 내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바로 그이다, 나는 말씀을 근거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언제 말씀했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떨기나무와 같은,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을 볼 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나와 같구나. 40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바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그 애굽의 왕자의 그런 직을 다 내던지고 저 광야로 가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패배에 처절한 그러한 실패자로서 40년을 더 살다가 80세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라, 인도하라 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거슬리거나 재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나는 나이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런 말씀도 할 때가 있고, 메시아다 이런 말씀도 증언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수의 강이라. 뭐 다른 거를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바로 문지기라. 나는 선한 목자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면서 진리면서 길 가다가 만나는 최종 결과인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경제적 공급자가 되시구나,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자들에게 이 물을 건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그 대신약 학자가 있죠.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각적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 바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인 곧 하나님이시라 했던 그 말씀, 로고스 되시는 제2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인도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being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비동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의미는 함께 있다는 의미고요. 이 의미는 존재한다, 동행한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에서부터 나와 친밀하게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설교에서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약 365번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366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년을 365일로 계산했을 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맞닥뜨린 이 상황과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배의 전문가인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무리 전문가여도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근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편 23편 말씀으로 찬양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GOP 군선교 담당을 한 오래전에 10년 정도 담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시편 23편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장병, 지금 이제 용사라고 다 부릅니다, 한 용사가 찾아와서, GOP는 최전방 철책선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높은 고지도 있지만 그 깎아지르는 듯한 낭떠러지 절벽도 있습니다. 골짜기도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찬양과 연결되어져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시편 23편 6절 말씀은 또 어떻게 변하시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답다, 보기 좋다, 질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역시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토브와 헤세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니고요, 뭐가 준비되어서 누군가가 있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지 않고, 내니 나 그 자체로 너희들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그 배의 주인으로 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뻐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려는 데로 갔다. 가려는 데로 갔다. 물론 요한복음 6장 말씀 전체를 보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로 가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고 21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가려는 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떤 목적지를 선정해 놓습니다.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방법도 세워둡니다. 때도 생각해 둡니다. 이맘때에는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냥 내 힘으로 힘겹게 노져도, 여기 심리 정도 갔다고 나와 있는데 한 4-5km 정도 가게 된 거죠. 6시간 동안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가버나움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때에 어디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라가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가려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참 긴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70절 이상까지 요한복음 6장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마지막 절쯤 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아이고, 이 말씀은 진짜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니까 그때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다시는 쫓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겁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 베드로는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다 이해를 하고 깨달았지만 그 당시 베드로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해석되지 않을 때 그냥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다가 오랫동안 몇십 년간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디 응답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갈 곳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일에 갈 곳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갈 곳이 많아서 못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여나 갈 곳 없어서 오늘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설명을 했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다고 하지 않고요. 알고 믿었다고 하지 않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완료형으로 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탁월한 신앙의 교부분이시죠. 그 어거스틴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런 짤막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심,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겠노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인생이라는 항해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편에서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뻐하는 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머물다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보내신 채 놔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항해의 키로, 사공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를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지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거룩한 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내 삶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남대히 나가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인생의 죽은 자로 모시게 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아버지 확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엎드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시되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항구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려지도 아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내니 두려워 말라 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과 일상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